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연합체육대회가 6월 9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금호 중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도가 8일 금요일 10시에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일날 새벽 기도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렀던 그 특송 시간에 불렀던 그 찬양은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뜻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남전도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포용의 대상이고, 그리고 또한 용서의 대상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서 그렇게 된 이유가 교역자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성도들 간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상처를 받고 그렇게 아파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 모든 그러한 아픔과 상처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그렇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포용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정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모든 사역들을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정말 흐뭇해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술을 끊지 못해서 술에 가끔씩 취하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우든지 아니면 가끔씩 죄에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 마음을 아파할 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함께 사역을 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봐서 우리가 한번 약간 세밀하게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로서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이미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것을 알고 우리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갓난 아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부모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죽음의 길로 내어 보내는 그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못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한량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사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이 당시 노예를 사면 자기의 소유로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두 같은 것들을 가지고 노예의 이마에 보면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정표로서 하는 것을 인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인치심은 우리가 잠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변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제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보증을 쓴다고 하면 우리나라 어디에 가더라도 그 보증이 확실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정하셨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끔씩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단지 마음 아파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뿐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남전도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고 내 삶 속에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의 그 가사대로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나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많은 헌신과 우리의 많은 봉사와 우리의 많은 드림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너의 모든 수고와 인내와 너의 모든 행위와 너의 모든 열심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것들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또한 구원의 그 감격함이 있었는 줄을 압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저도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함을 회복하여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해서 기뻐하고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만으로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가장 귀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천하고 천한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천하고 천한 피조물에게 모든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함과 그 모든 비난들을 받아가면서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나도 거기에 조금 보답하는 마음에서 나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고 하면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하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죽도록 헌신하였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였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제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탄식하는 소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범준아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자라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한다면 이 짧은 구절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